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첫 번째는 가난의 절하였습니다. 가난을 주님을 위해서 가난에 지려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네. 저는 애통한다는 말의 어감 자체가 비장하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통해하는 자, 답답해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갇혀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무엇이냐면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나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시원시원하다, 재밌고 즐겁다, 손. 여러분 지금 애통한 자가 맞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현장 속에서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막 행복해 죽는 사람 사실 잘 많이 못 봤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답답해하면서 삽니다. 왜 답답해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의 삶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그렇죠, 워렌 버핏과 같이 뭔가 수영장에 있는 그죠? 그런 집 원하시나요? 그 정도 아니었죠, 그죠? 그냥 그쵸? 은행 소유권 없는 내 집 정도? 할부금 없는 자동차 정도? 그런데 왜 그게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건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누가 봐도 스쳐만 지나가도 다 매력에 빠져들어 이런 사람들. 손에 닿는 것보다 다 모든 물건이 막 금으로 변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그러면 답답함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답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양자 사이에서 각각 다른 답답함이 존재해요. 첫 번째 종류의 답답함은요,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답답함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답답함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답답함,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답답함,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책정해 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2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 함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동시에 1번과 2번이 모두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손? 네. 지금 전국에 47,922명이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답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정말 이게 복이 될까? 정말로 복이 될까? 정말로 주님은 제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싶은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상기해 보면 이 답답함에 대한 문제, 억울함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가보지 않은 땅, 가보지 않은, 만나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들을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잠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자. 연희야, 한국에 살지 말고 나랑 저기 지금 알래스카 좀 가자. 아, 좋다고요? 아, 알래스카 좀 좋네요. 남극으로 합시다. 남극. 지은아, 너 나랑 같이 예멘 좀 가자. 예멘. 성준아, 나랑 같이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 저거 우가우가족이 살고 있는 거. 이런 곳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요, 주님. 저는요, 제 인생이요 활짝활짝 열려 있어서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용의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손.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손을 들 수 있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철이 든 여러분들에게 어딘가를 가자고 그러면 뭐부터 마음에 다가오냐면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적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호주라는 나라였어요. 적도를 넘어가는 거죠. 항상 저 북반구만 갔거든요. 근데 이 북반부가 아닌 남반부에 있는 적도를 넘어서 가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많이 검색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거든요. 정반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짧은 여정에서 안정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발동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와 협약을 하고 MOU를 맺고 시스터 처치, 자매교회로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미니스트리가 있었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녀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의 여행에도 이렇게 우리는 걱정과 염려, 물론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참된 평안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뭐가 찾아옵니까? 예,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 가면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정말 흥미있는 단어가 딱 언급이 돼요. 딱 떠오르는데 어떤 단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그 답답한 심령,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식생활과 언어를 떠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공포심, 그리고 그 답답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답답함, 애통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답답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답답하다는 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뭔가 순종하려 할 생각이 없으면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자유예요. 왜요? 그 말에 내가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 말에 수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난 자유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에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를 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인데 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애통하지 않아요. 왜요? 자유하거든요. 어떤 자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자유를 누려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답답함이 없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의 재정이면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걸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가진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 어린 질문을 두 가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재정들을 투자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싸, 이번에 주식해서 한 100만 원 생겼다, 우리 치킨 먹자, 여보 당신이 필요한 거 내가 패드 사줄게, 아이워치 사줄게. 여러분, 이때 행복합니까? 치킨. 전차입니까? 우전입니까? 치킨, 목사님 치킨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거나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남에게 뭘 선물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격려할 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내 욕구를 채울 때 기쁨이 찾아요. 여러분,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 별별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급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목사님가 다급해.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저 지금 병원인데 응급실인데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어떻게?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데? 목사님, 지금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목사님 빨리 5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하고 막 너무 급하니까 어디가 왜 아픈지,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응급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보내려고 막 급한 마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막,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이 쉽지만 그때는 다 은행 갔어야 되니까 은행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돈을 보내려고,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말이 엄청 급하죠. 지금 그 정도로 엄청 급했거든요. 막 쫓아가가지고 막 ATM기에 가서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막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50만 원이 없어요. 근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돈을 어디서 누구한테 빌려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50만 원 있을까? 50만 원 있는 사람 동상이에요. 여기 딱 아니 무슨 애들이 손을 들고, 우리 교회는 애들이 보자고 어른들은 다 그러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맡았던 부서들이 다 대학교 아이들이어서 50만 원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은 급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있잖아, 목사님이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 너 지금 그 얼마나 급하니? 너 지금 어느 병원에 있니? 이제 그때서야 어느 병원에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돈이 없으시다고요? 엄청 실망한 목소리를 하더니, 목사님 전화 끊어도 됩니다. 그래요. 왜 지금 너 급하다며? 너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때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끊어봐요.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급하고 조급함이 있는지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누구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있는 거 들으셨습니까? 그래 지금 너무 급하게 됐는데 돈이 없대,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 저한테 전화했던 거, 목사님 그거 사기입니다. 절대 돈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작년에 그 친구 그 녀석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돈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보냈는데 자기한테 한번 사기친 거 잊어버리고 또 자기한테 전화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도 돈이 없으니 자기 이 선배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나한테 전화를 급하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보내지 마세요. 왜? 그 녀석 사기예요. 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지금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분들, 잘 배운 분들 지금. 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녀석이 교회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아, 예, 안 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목동사거리에서 딱 마주쳤네. 왜 저를 보더니 도망가요. 그래서 괜찮아 이거. 괜찮아. 너 나한테 잡힌다 이리 와. 빨리 와. 왜 그러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안타깝게도 주폭이 있으신 분이에요. 술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런 폭력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재정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 아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보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공사장에도 가보고. 근데 공사장에 가서 일하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2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죽겠다 싶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5,000원을 빌리다가 걸릴 것이냐, 5만 원을 빌리다가 걸릴 것이냐, 50만 원을 걸릴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인생 최대의 가격이 얼마였다고? 이 아이 인생의 최고 사기칠 수 있는 가격은 50. 제가 그걸 또 이제 한번 속으라니까 안 믿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집에 쌀 한 톨이 없어요. 냉장고에 김치, 한국이 쌀인데 저는 냉장고에 김치 없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때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애통함, 답답함.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답답함에 다 답답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애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에서 자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죠.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집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집에 기거하고 있죠. 풀빌라가 이렇게 준비된 그런 대저택은 아닐지라도,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넌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에서도 답답함을 못 느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그 기준에게 순복하지 않으니까 굳이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는 지금요 애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정도면 지금 살만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너 답답하지? 내가 복을 줄게라고 했어요. 왜요? 답답하다는 건요, 애통하다는 건요, 내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나를 긋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애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바울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신에 거하는 바울과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바울. 이 두 개가 사슬에 묶여 있다. 내가 한 사슬에 묶여 있어서 내가 애통하다, 내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끊임없이 맑고 투명하고 열정적이고 비전에 가득 차 있고 뭔가 흠과 결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속사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에서 원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길을 떠나라고 하니까, 다른 삶을 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삶, 내가 의존했던 삶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하는 삶, 아무리 낯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삶,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삶, 이 삶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대요. 그래서 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유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짜증나는 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이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뭘 받아요?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아요.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뭘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실패한 걸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길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삶, 낯선 환경, 내 자유가 구속당해버리는, 내 평안함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답하게 살면 누가 책임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가 있는 동안 이윤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설교가 짧고 찬양도 짧고 일찍 끝나니까 다들 굉장히 기뻐하면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저도 막 여러분을 막 짓밟고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이것보다는 뭐 여러분에게 일찍 끝나는 즐거움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위로는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답답할 때예요. 내가 힘들 때예요. 내가 그분 앞에 맞춰보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네 마음대로 사니까 힘들지, 내가 위로해줄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은 내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삶에 내 삶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예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 다녀왔잖아요. 기도원 갔다 와서 혈색이 막 많이 좋아지고 다들 막 좋아 보인다고 하지 않고 무슨 탄광 같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한숨만 나고 여러분 치직법부 기관차 있죠? 치직법부 기관차. 그 치직법부 기관차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사람은요 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치치폭폭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한숨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뭘로 이어지냐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는 경고했는데 사실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책입니다. 자책.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했다면, 내 아이들이 내가 잘했다면, 우리 교회가 내가 더 잘했다면 이라고 하는 자책으로 가는 거죠. 내가 좋은 리더였다면, 내가 좋은 아버지였다면, 내가 좋은 아내였다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회개를 틈타서 우리를 자책의 구렁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자책의 구렁이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요 희망이 생겨야 돼요. 어떤 희망이냐면 주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나는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 마귀가 집어넣어 슬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 집어넣어요. 근데 거기 빠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자책의 구덩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터널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뭐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 자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끝없는 자책의 터널을 파고 마침내 그 터널을 파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의 코어까지 마그마가 나오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늘 경고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가보니까 자책의 구덩이로 지구의 반대편까지 뚫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저는 그걸 자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 왜? 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금요일 밤에 지금 불타는 금요일 밤에 지금 상무지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최고들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나를 자책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책하지 마. 너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자책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책임지려고요. 저도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나의 것이다.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이 책임지고 싶죠?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책임질 수 없어. 왜? 너희의 자녀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요 우리는 자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책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자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애통이 하는 주님께 맞추려고 하는 사람, 아니 이제 기준이 분명해져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움직인다?
우리 주님의 손에 움직인다라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위로를 얻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낯선 땅, 괴로운 땅, 아무런 편안함이 없는 땅, 음식이나 문화나 상황, 언어까지도. 그런데 그 땅에 가서도 여러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갈등을 겪었어요. 조카 롯, 여러분 아들이 없는데 조카, 자기 유일한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 롯과 여러분 생이별을 하게 돼요. 가족들이 다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몽정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생산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적관계가 되어요. 여러분 가족의 갈등이 민족의 갈등으로 번져요. 그렇게 해서 겨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조카 롯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죽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급을 경험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풀빌라에 있는 이 풀장에 있는 풀빌라에 있는 데저트에 산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가 많은 풀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가 살았던 삶은요 많은 부와 관계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슬픔과 위기의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그의 생명이 맞춰주고 그의 아들이 이삭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의 아들이 이삭이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의 아들인 야곱이가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세대적 계승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게 만들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답답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아니 왜 뜬금없이 나를 왜 그죠? 나를 왜? 내가 특별히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왜 뜬금없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가나안이어야 돼? 여러분? 한반도면 안 돼? 유럽이면 안 돼? 프랑스면 안 돼? 왜 꼭 가나안이어야만 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꼭 거기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꼭 거기 가야 돼요? 나 여기서도 순종할게요. 나 여기서도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나 여기서 충성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촉발시킵니까? 답답함, 애통함을 촉발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복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이 답답해할 때 와요.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주님의 위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 순간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정을 공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애통해합시다.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살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꺾으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오라 나는 답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내 욕심과 주님의 비전 사이에서 나는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완전하게 그 앞에 완전하게 꺾여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애통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까 말까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주님 어려워요 라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게 답답함을 허락해달라, 평안한 인생, 안정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